제가 많이 떨리고 긴장할까 봐 일부러 방송실에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고신측에 있던 고신측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주일오후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그때 강사가 바로 송봉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송봉호 교수님 잘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지성인 중에서 이제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은 손에 반드시 꼽히는 그런 어른이시고요. 한국 기독교 내에서 이제 내노라 하고 이제 존경받은 어르신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 손봉호 장로님을 교수님을 항상 손에 꼽죠. 굉장히 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전철역까지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사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새파랗게 어린 젊은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두 다리가 있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사역 주일이니까 사역에 더 힘쓰시고 저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한사코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도 좀 불편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주일날 이제 모시러 갈 수는 없었지만 계속 교회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 어르신이 오시는 시간에 따라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기 교회 밖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어떤 노인이 걸어오시는데 좀 외람되지만 굉장히 초라한 그 노인께서 눈도 살짝 구부정하시면서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이제 기대했던 게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이제 어른이시고 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에 꼽을 정도 그런 대단한 어른이신데 지금 교회 강사로 오시면은 옷도 좀 멋있는 걸로 입고 오시면 좋을 텐데 좀 명품은 아니더라도 되게 번듯한 옷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오시면 좋을 텐데 정말 누가 봐도 오래 입은 티가 역력한 그 콤비 하나 위에 입으시고 그냥 편한 이제 면바지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아마 그분 연세가 더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오래된 중절모 하나 쓰시고 이제 오래된 이제 007 가방 하나를 들고 이게 오시는 노인이 한 분 보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셨습니다. 살짝 등도 구부정하셔가지고요. 세미나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들, 말씀들, 뭐 가르침들을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명강의 중에 명강이었었고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교회에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도중에 저랑 나눴던 그 대화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나를 배려해서 이제 사양하시는구나. 이분의 인품이 정말로 느껴지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 어르신은 굉장히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시고 초라해 보이시는 노인이지만 진짜 거인이 맞구나. 당대의 거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날 제가 경험했던 많이 노쇠하시고 많이 이제 어르신이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컸던 그 거인에 대한 그 잔상이 저에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어르신 같은 모습들을 교회에 투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존재했었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큽니다. 굉장한 거인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거인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라는 단어 앞에 다른 교회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야지 분명히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준비해 놨습니다. 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저는 지금 이 말씀이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지혜로운 자, 학적으로 뛰어난 자들, 혹은 뭐 유력 인사들, 그리고 뭐 유명한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득했던 곳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들, 여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주요 멤버들이었고 교회의 주류였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 멤버들을 살펴보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멤버의 전부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라한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이죠. 당시에 있던 교회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조직은 세상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작고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의도된 상황이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혹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가 굉장히 초라했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주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이 말씀에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시 교회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것,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아니고요.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라한 교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 그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초라한 교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교회는 초라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였었습니다. 초라했기 때문에 세상에 주눅드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라했지만 오히려 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꿈꿔오던 것들, 세상이 감히 넘어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교회만 가능했고 교회만 그 일들을 해냈었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이 하지 못한 일, 유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벌떼처럼 모여 있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해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신비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했던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신비했던 일은요, 더욱더 기적과 같았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야말로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나눔을 실현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였었고 세상이 할 수가 없는 나눔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여기서 읽진 않았지만요. 조금 더 밑에 있는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니까 이 표현들. 정말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교회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바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였었고 세상이 꿈꾸고만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구현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그 어떤 세상 지혜도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이런 공동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보시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 철학이 정립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뤄놓은
그 업적 이후로 서양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추억합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이죠.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이 이 시기를 추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로마 시대 때 이때 당시에 로마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세상에는 감히 어떤 나라도 로마를 이제 침입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로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루어놓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서의 그런 업적들은 지금도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당시의 로마는 이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하죠. 이분이 만들어 놓고 정립해 놓은 집대성에 놓은 그 윤리학을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포용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 윤리학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는 윤리학을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도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윤리학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정립해놓은 그 윤리 철학조차도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힘은 어떨까요? 당시 로마 하면 군사 강대국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절대자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이 로마의 당시의 길이 남아있을 정도로 번듯하고 튼튼한 길을 로마를 통해서 이어지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로마의 군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로마의 길이었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엄청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힘으로도,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사도행전 2장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진심으로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진심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완벽한 나눔과 완벽한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교회만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떠한 엄청난 석학이 있어서, 박사가 있어서 엄청난 철학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절대자가 있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데, 초라한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병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들만 가득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해 보이는 교회가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와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시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울분이 그 안에 가득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울분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정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얘들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 왜 그렇게 못하고 있니? 원래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워낙 번성하던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도 교회 내에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은 은사를 받은 분들도 덜어 있어서 준비된 자들이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다투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싸우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고 교회 내에는 공공연하게 음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음행들을 저지르면서 교회는 쉬쉬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교회 내에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고 재판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없습니다. 부자들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는 교회 안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력 인사들이 교회에 이미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방송 3사, KBS, SBS, MBC 이런 방송 3사 다음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방송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극동방송이 바로 그런 방송사 중 하나랍니다. 기독교 방송사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돈도 많아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입지전적의 인물들 교회 내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해를 거듭해 갈수록 화려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의 모습들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 고린도 교회와 많이 닮았습니다. 초라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한국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 또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대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고민하면서 아마 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말이 많았지만 그는 그 앞에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2가지의 진단을 내렸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어서 문제이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첫째로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 내리기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자랑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라는 이야기들, 내 말이 맞네, 내 말만 옳네라는 이야기들, 나의 생각보다는 너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지, 내 생각이 더 옳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자랑들이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더 힘내야지 뭔가 더 이룩해낼 수 있어. 교회 사역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자랑들. 이런 자랑들이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자랑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오래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의 교리가 하나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 은혜를 계속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우리가 마땅히 여길 만한 것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있는 것은 털럭 한 올만큼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곳곳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자랑과 계속 싸웁니다.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 자랑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싸움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선물로 받은 복음이 자랑이 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핍박, 이단들의 공격들, 그들의 포교 활동,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첨가를 하자면은, 그리고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사람의 자랑이 이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를 봤을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외부의 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아파 있었고 신음했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단의 공격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었다 이야기했을 때는 나라가 핍박을 하거나 정부가 핍박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병들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파있을 때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의 자랑이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헐뜯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아픈 것들을 심어 놓았을 때 교회는 항상 아파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정도 대우받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대우받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봤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하던 일들을 갖다가 대입해보니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 대입해보니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 내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 되는 유일한 기관이다. 유일한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죠. 무자격이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격이라는 단어를 자랑으로 바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대우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겠죠. 모쪼록 우리 대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만을 전달하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올 때부터 마음먹은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온전히 교회 위에 세우고 온전히 너희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 내가 온전히 그것만이 전했고 그것만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얘들아 너희 그 십자가 어디다가 버려뒀니? 그런데 얘들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디에 처박아뒀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디에 뒀냐는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많이 지워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과 이후에 좀 얘기를 하면서 커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물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고 아마 저희 평생에 제가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 목사님, 제가 많은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보고 그분들의 대화에도 제가 많이 끼어보고 그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사역들을 도모해봤는데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처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을 때에 저한테 좀 찜찜함이 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이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좋은 사역들 이야기하고 사역들을 기획하고 많은 그들의 삶의 간증거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아마 마음에 담아둘 그런 말씀이고 당부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교회 내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교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요. 교회 내에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들은 금세 없어집니다. 십자가가 온전히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바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마음에 십자가가 바로 새겨졌을 때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졌을 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힘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라는 우리의 힘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쓸모없는 자존심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9년 교인 인식 설문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거였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답들이 나왔으면 가장 약한 것들만 말씀드리자면은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영성 회복, 예배 회복, 전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 뭐 요게 좀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답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겁니다.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모습, 목사 같지 않은 모습, 성도 같지 않은 모습.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당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와 성도 그렇게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의 문제입니다. 모여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성도답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다워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려진 그 행정명령들이 교회에게 굉장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더러는 이제 국가에 청원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술집과 카페와는 다른 곳인데 오히려 개인 사업체인 그들과는 다르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우리 세상의 유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워주신 공동체인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안에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이 교회인데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우셨는데 그럼 우리가 불공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불공정함은 우리가 좀 감수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생각할수록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천불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이 이 교회가 이웃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진짜로 방역과 예방에 도움을 줬다면은 세상에 우리가 유익을 끼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세상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좀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좀 교회 앞에서 좀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여야 되겠습니까? 초라하고 미련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멀리합니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은 자취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들의 자랑과 이기심, 대우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십자가는 뒤로 팽개쳐두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대림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성도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득한 나의 자랑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단단히 세우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그때 비로소 우리 대림교회는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그때 비로소 이 대림교회는요, 우리의 대림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다움을 위해, 성도다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교회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우린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